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사실 좀 제일 막연한 부분이 성령에 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가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신앙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체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윤리적인 종교의 모습도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감각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들을 많이 유혹하기도 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고 신비한 체험들이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듯이 또한 사탄의 영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 찾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 속하여 이 세상에 여전히 있는 자들이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올바로 분별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가는 방향대로 우리도 쫓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들을 부인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늘 그 유혹 속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인간의 본성, 그것을 사탄은 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일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려면 말씀을 우선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한 우리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상명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도와 선교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우리가 수행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만 이것이 우리의 증인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증인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라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여러분 안에 원하는 그 증인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증인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그것을 오히려 깨트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무엇이 없어져야지 될까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먼저 세워져야지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먼저 세워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그 삶을 살게 하시려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자신의 원함,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먼저 깨트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된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존재를 더 확장시키고 이걸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부활의 자리이고 온전한 하늘의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고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그저 이적을 행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이적도 행하십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살리기도 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이적들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올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고치지 않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증인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셔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떤 쓰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세우심을 받고 그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원하세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거지 나사로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좀 더 세상이 우러러보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이 세상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그 권능을 마음껏 휘둘러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에서의 성령이 아니라 물론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의 권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늘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는 모습도 나오는 거예요.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에베소나 그쪽 지역에서 더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꿈에 어떤 환상까지 나타나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손짓하는 그것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추구하는 신비한 체험이잖아요. 꿈에서 뭔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데 그 경험함의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계시였던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유대 땅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이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지 그리스 반도가 있는 그쪽, 거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배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요. 그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쪽으로 선교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빌립보에 가가지고 특별한 일도 못합니다. 사실은 거기 갔더니 별로 전할 곳도 없고 그래서 회당 갔다가 기도하러 찾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점치는 그 여종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귀찮게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쫓아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점치는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보고 있었던 주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일행을 송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빌립보 감옥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그 일행을 건져내 주시죠. 사도 바울을 건져 주시는데 그때 구원받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 간수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가 원하던 그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 구원하시고 그리고 간수, 그때 당시로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인정 못 받지 않고 있었던 여자,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여자와 간수 구원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곳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겪는 일이 별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리고 오히려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일들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들을 그렇게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 어디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더 넓게 유대, 더 넓게 사마리아, 더 넓게 땅끝의 그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온 세상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환경, 그곳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됩니다. 성령의 탄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도우시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라고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탄식과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걸 구해야지 되는 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대신 그냥 구해 주신다의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의 탄식에 아무 영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성령의 탄식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그 간구,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빼먹더라도 성령께서 알아서 다 기도해 주신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아주 일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22절부터 나와 있는 성도의 탄식인 거예요. 그 성도의 탄식을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야지 되는데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연약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그 참고 기다림, 그리고 우리 안에 탄식이 무엇인지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탄식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탄식만 늘어놓으면서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탄식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이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요즘 가정예배 말씀 같이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 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어떤 거냐면 내가 곧 떠나갈 거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옆에서 겪고 경험하고 그것을 보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확신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분? 바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제자들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 미워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미워하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 미워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겪게 될 일을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출회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출회를 당한다라는 것, 이건 죽음과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출애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죽이는 것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할 것이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과 같은 그분인 줄 알고 열심히 믿고 따라왔는데 그분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 남겨질 건데 남겨진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들이 눈으로 봤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핍박받고 끝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투루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생각이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게 더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게 유익이에요? 인간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그게 더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떠나시면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적용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하시는 것보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함으로 다가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들을 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처럼 잠시 있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단 한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성령의 체험만 하고 그 이후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지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비한 거 체험하시고 여러분 그걸로 끝. 이제 그 체험 붙잡고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늘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유익을 도무지 얻어 누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이야기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 제자들의 신앙의 눈을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갖게 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오히려 떠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참된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나가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의지였지 않습니까? 그건 여전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보이는 세상에서의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실 유익을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안했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생각하고 그 경험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날마다 추구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본문 24절,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란 바로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걸 쫓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만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지 못한다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안에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몸의 구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속을 입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이 그 이후에도 이 세상 가운데 자꾸 나타나게 되면 그게 소망으로 확신이 되어질 텐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떤 다른 부활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만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연약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내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성도들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만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지 되는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아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은 도무지 이 땅에서 보이지도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기약도 없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오히려 그냥 우리에게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게 과연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이 정말 날마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역사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너무 희미하고 너무 기약도 없고 지금 현재의 삶에서 전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고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소망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이 향하게 되는 그런 내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탄식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탄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 알게 되고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나는 기다리고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깨닫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 살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탄식은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지 못해서 나오는 탄식인 거예요. 저거 내가 얻어야지 되는데, 저거 나한테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탄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탄식이 과연 어떤 탄식인지,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은 탄식이 나오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탄식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길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예요. 성도는 그 기도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도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탄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기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라는 그 탄식은 우리의 탄식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탄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외적인 어떤 체험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그 탄식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성도들의 참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사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 참된 소망,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인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탄식함이 있는 성도들은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다른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늘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성도는 나와 어떤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놓으시겠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사랑했다가 싫으면 미워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참된 소망이 되셔야지 됩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그 탄식이 있고 그 탄식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이 있을 때 온전한 기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 쫓아가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